430여 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고 40여 년 광야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며 반석을 쳐 생수를 먹여가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앞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대가 가나안 땅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사들을 불러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고 특별한 위급한 때에만 사사들이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웃 지파들, 이웃 부족들을 보니까 세상에 왕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안정에 취한 걸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면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한 변곡점이 오늘 말씀을 읽는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300여 년 사사들이 통치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릴 그때를 한마디로 말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에 남겨 사사시대를 마감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이어갈 그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태를 통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저절대고 그 사무엘을 데리고 와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놓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고 바쳐진 사무엘은 여호와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어린 시절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증거하면서 12절 이어가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 즉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면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극렬하게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를 향해 아론의 자손들로서 영영이 대제사장이 될 그 엄청난 특권을 다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 가정을 통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과 축복과 저주의 이 엄청난 명암이 엇갈리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를 통해 이어질 자손들의 세계까지 어떤 믿음으로 이어가야 할지를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대제사장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로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택함부터 그의 아들들은 무조건 대제사장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때에 다가와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육체적으로만 노쇠한 게 아니라 영감이 떨어졌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엘리의 이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없었고
이상을 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외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약속한 적이 있다. 아론의 자손 엘리 너의 자손도 영영히 제사장으로 이어질 영광의 가문으로 내가 약속했다.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을 가벼이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축복의 약속에 그 약속을 끊기 위해 선포한 이 말씀은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귀히 여겨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영원함을 약속하시되 그러나 그 믿음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인공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소를 더럽혔고 성전에 드려질 예물도 더럽혔고 더 나아가서는 성소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다 더럽혀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대제사장 엘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중히 책임을 물으며 심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바라보신 하나님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거역했는데 너는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면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성공적인 제사 예배가 되지 못한 엘리의 가문의 저주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도전의 메시지인지 들어가면서 혹이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가 내리지 않기 위해 저주의 사슬을 당당히 끊고 끊임없이 말씀에 약속한 축복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사모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으로 인해 구별할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좀 더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의 행하는 행실이 다 죄악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을 말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불량자들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불량자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고 믿지도 아니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믿지도 아니하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도록 만든 수많은 절기들을 뛰어넘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들,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제사, 그 예배의 소중함도 다 잃어버린 비극의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휴가 시즌에 분주한 시간을 쪼개 나온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심판과 경고의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실로 성전에 하나님이 명령한 그 절기의 제사나 그 각종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서도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귀중히 여기는 믿음이 없으니 무엇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가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날이 다가와도 그들은 전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인생의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시간 뭔가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고 역사하시는 때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한 이 날을 기념하며 이제 이 날을 주의 날로 삼았던 이 거룩한 주의 날이 날로서만 성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날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날의 시간, 이 날에 내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과 직임들, 그 소중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봐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거룩한 도전으로 빤듯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의 그 두 아들들의 악한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 홈리와 비나하스의 종들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 주인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왔다.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리라 하였으니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정성껏 피땀 흘려 그들의 감격 속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홈리와 비나하서 그를 수종드는 사원들이 새 갈고리를 가져와서 먼저 처치하고 삶은 게 맛없다고 구워 먹으려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생고기를 가져가서 구워 먹기를 원한다고 재물을 뺏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행함을 한마디로 2장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거룩함을 다 제한시켜 놨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그래서 제사장이나 때로는 당시의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휘장을 찢어놓고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늘날 우리는 정말 소중함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없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말하고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근데 어느 날 의자가 생겨나고 신발 벗고 신는 게 불편해서 신발을 신고, 그래서 강단에서도 이제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신발 벗고 신는 게 불편해서 신발을 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중심은 내 편안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임을 잊어버려서는 아니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라고 외쳤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수송아지, 1년 된 순양을 구별하여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들의 수고와 구별된 마음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쉽게 편하게 내 시간을 따라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홈리와 비누아서 그의 종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헌물로 드려진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며 그 마음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섬겨가고 그 마음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때 그 수고의 땀과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구별된 예물로 드려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풍요로움이 넘쳐남으로 인해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하지 않고 시간, 물질, 내게 준 은사 재능 때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책망받은 그들 모습으로 전락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될까 봐 심히도 조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에 대한 거룩한 도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입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축복으로 이어질 도전의 메시지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 여러분 헌금한 헌금 이름과 액수 그리고 헌금한 내용들을 쭉 재정부에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 주간 제가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정말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마음으로 읽기 때문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주정헌금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성껏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자로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누구를 책망하기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약속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거룩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축복의 도전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우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사랑을 덧입고 저도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나 누구에게나 안 붙여주는 걸 하나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한 9kg 빠졌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빼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뺐냐고, 제가 살이 빠진다고 살찌운 이 책망을
피하여 갈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찌하여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겨서 백성들 앞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막느냐고 외쳤던 이 안타까운 외침 속에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책망임을 기억하고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엘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그것 때문에 엘리는 끊을 것을 끊지 못했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했고 헌신하고 희생할 자리를 피하여 지나갔던 엘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노인은 영광의 면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데 하나님 일찍 그 생명들을 불러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무엘상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겠다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 엘리가 법궤를 빼앗겠다는 비극의 소문을 듣고 앉았던 의자 놀람으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32절 이스라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복을 받을지지만 너와 너의 처소에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지만 안타깝게 너와 내 자손들 집에는 환난이 계속된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노인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4,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는요 애매하게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저 갈멜산 아래쪽 아벡까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거의 땅 전체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4,000명 가까이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 지도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 있는 그 궤를 아벡 전쟁터로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로에 정확하게 369년 동안 여호수아가 그 궤를 가져와서 실로에 성막을 짓고 봉안했던 그 법궤를 전쟁터 아벡으로 끌고 갑니다. 여호와 법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기가 떨어졌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리 질러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으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3만 명 보병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는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노획물로 다곤의 신전과 블레셋의 5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실로에 다시 그 법궤를 보관할 수 없었던 것은 실로의 그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성막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법궤를 모실 데가 없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던 역사의 한 장면을 성경은 고스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한 전쟁터에 죽으리라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도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문을 듣고 적사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러고는 숨을 내리시며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가봇.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상 2장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는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는 저주 넘어 내 후손들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집에서 출산하는 젊은이들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갖가지 질병이 계속 찾아오고 갖가지 환난이 계속 찾아오고 가슴 속에 슬픔과 우울함이 계속되되 젊은이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이 비극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단명하게 되는 비극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엘리의 가문이 망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다 망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저주받은 것 같은데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 말씀을 한 줄 남깁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피비린내 나고 그 저주의 사슬에 짓눌려 아무 소망 없는 그 대제사장 엘리가 섬기는 그곳에 머물러 있던 아이 사무엘. 근데 놀랍게도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뭐 특별히 성경에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늘 사무엘은 벗게 가까이 엘리가 뭔가 심부름 시키면 그것이 하는 일이 전부 다였을 거고 벗게 주변을 쓸고 닦는 일이 사무엘이 하는 일 전부였을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크고 원대한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사명, 큰 일도 사명 있으면 너무 영광스럽겠죠. 그런데 오늘 아이 사무엘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비록 이름도 없고 비록 아무나 바라보고 존경할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함을 보며 은총을 더욱 받는 사무엘의 모습을 여러분의 영적 모습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내 보는 작은 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주방에 봉사할 때 기간별로 하니까 내 하나 빠져도 밥은 여전히 나오고 설거지도 여전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신다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줄 모르지만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일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믿음 아래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도 맡기시는 이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해서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다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이다. 아론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엘리에 대해서 끊어버리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영구히 행하도록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나이인데도 그 어머니의 기도, 그에게 주어진 묵묵히 섬김의 삶을 다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자 축복한 이 축복을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탄식,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아뢰가며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치시고 붙들어 역사하십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거기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내게 준 은사, 내게 준 재능, 내게 준 직분 소중히 여겨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은혜를 대물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전에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며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사무엘이 전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자로서 늘 마음 한구석에 이번 전한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을까. 한 주간이 지나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이게 코드가 맞아야 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됐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도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여기 서 있는 제가 목사 되고 오늘날 스스로 피하라는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피해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믿음되고 그 믿음의 선포가 기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